잘 믿고 싶으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가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를 해 주시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데요? 구약 시대에는 뭐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도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그럴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나타내도록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또 죄에서 또 마귀에게서 죽음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뭐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죽게 된 사람에게 살아나는 게 생명이 가장 필요한 거겠죠. 그럼 병든 사람은요? 치료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재정이죠, 재정.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소망이거든요. 소망이에요. 살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삶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돈도 있어요. 부귀영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너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삶이 너무 허무해요. 다 갖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와, 저 사람 다 갖고 있어서 다 좋겠다.
나도 저런 거 조금만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삶을 너무 허무하게 느껴서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와 목적, 이것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인생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들의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수도 없이 듣고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또 주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이,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거나 나의 사고방식이 되거나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취하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과연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다음,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보잘것이 없고 형체가 그냥 뭐하고 이런 쭉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온다니, 그런 분이 그리스도로 온다니,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니,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온다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영광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대단한 말을 타고, 지금 같으면 아주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막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와야 메시아지. 아니 보잘것없이 그냥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저 촌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난 그분이 막 예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이, 게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질고를 지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네요. 아니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죄인이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16절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16절 말씀에서 그 답을 말해주죠.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기인데 이걸 그냥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들은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설득되어져서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중심이 말씀으로 설득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이성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하고 좀 다르고, 내가 배워왔던 것하고 다르고,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데, 이거를 영으로 받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냥 뭐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치유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부유해지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을, 평생 삶을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거나 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이런 말씀을 자주 표현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시죠?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제자들만 있기도 했고, 어쩔 때는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거든요. 분명히 다 듣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아마 요즘 같으면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왜 듣고 있는데 왜 또 뭘 또 더 들으라는 겁니까? 더 말씀하실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중간이나 아니면 처음이나 마지막에 한 번씩 가끔 이런 표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 그냥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했던 반응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서. 어떻게 그건 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의 목숨을 죽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말씀을 거절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와 경험했던 바와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거절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거절했으니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나 어떤 넘어서야 하는 다스려야 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삶은.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그럼 이걸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내 쓸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통장이 있는데 통장 잔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라 명절 음식도 하면서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지갑에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네요.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봤더니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이 사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정작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안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삶에서 꺼내실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바르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 구약에는 이 경청이라는 표현을 청종하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경청이거든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경청하는. 그러면 왜 복음을,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마태복음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냥 펼쳐놓고서 한번 좀 쭉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드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4가지 종류의 땅.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그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 열매가 맺혀지는 땅과 맺혀지지 않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왜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지를, 이유를, 답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그냥 머리에만이 아니라 심령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는 뭘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뿌리는 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첫 번째 밭은 어느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이에요. 길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간다.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길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냥 길이 난 겁니다. 어떤 길이요? 사람들이
누구나 지나다닐 만한 길이.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밟고 지나가기에는 편하고 좋지만, 평평해 보이지만, 무난해 보이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은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딱딱해지고 닳고 다른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법칙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 그래서 또 종교적인 전통에 늘 길들여진 그런 상태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세상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귀가 이만해져요. 이만해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 어디 가면 투자하면 뭐 돈이 많이 벌 수 있대, 뭐 어디 가면은 거의 재미있는 일들이 있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걸 듣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알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라든지 자기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는 전통 습관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그 심령에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나 변해야지. 그런데 그 중심에는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죠.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워낙 세상적으로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능하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복음에는 전혀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기분 나빠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길가와 같이 됐을까요? 그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길가와 같이 변해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 계속 삶을 살아온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세상의 귀를 기울여 왔고, 세상 것을 보아왔고, 세상 것을 원했고, 계속 그런 선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겁니까? 돌밭은 흙이 얕다고 그랬어요. 흙이 얕아요. 이제 우리 서북의 성도님들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흙이 깊어야 됩니까? 얕아야 됩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당연히 깊어야지. 흙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돌밭, 자갈밭 위에다가 흙 살짝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작물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딱 반짝 나면 조금 버티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 잎이 시들시들하더니 결국은 말라 죽는 거죠.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아, 은혜스러운 말씀이네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해 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적용을 하며 살아가 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또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언제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영적인 기회주의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주의가 막 야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에 유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는 어떤 것,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걸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내 생각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영적으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붙어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딱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죠?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데려가면 안 돼요 하고 막 붙들고 막 늘어졌어요? 아니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베드로를 비롯해 몇 명은 간신히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러고 이제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왜 부인해요? 본인에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계속 퍼주기만 하다가 나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본인이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이런 모습들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다. 자,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기운을 막는 거죠. 마음에 세상의 염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기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암 아시죠?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몸에 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 환자인데 본인이 암인지 몰라요. 아직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살이 쭉쭉 빠져요. 단기가 짧은 순간에 갑자기 살이 확 빠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해 세상에 암 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이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살이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아마 그냥 생각해봐도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어요. 살이 왜 빠질까요? 암 걸린 사람들이요. 암세포가 다른 근육이나 뼈나 혈관이나 장기에 가야 되는, 그래서 가야 되는 영양분들, 그 영양분이 가야 근육이며 뼈며 피며 모든 몸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힘을 얻을 거잖아요. 그런데 영양분을 다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에 대한 영양분을 누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다 가져가서 암세포가 어떻게 해요? 지 몸뚱아리를 키우는 거예요.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막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죠. 암세포가. 그 반면에 몸은 어떻게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몸으로 각 기관들로 가야 되는 영양분을 빼앗기니까 점점 쇠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 같은 원리예요. 똑같이 작물을 심었는데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 그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빨아가 가지고 이 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빼앗기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근심, 아니 세상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너무 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에 두고 말씀에 싣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함께 이게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합하여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밭, 보세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왜 찾아왔는 줄 아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께 온 사람을 주님께서 물리치신 경우가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영생을 얻으러 왔으니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결론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았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기에? 이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주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제가 혹시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무 사랑스러워하셨어요. 너무 이 젊은 나이에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그런 아주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딴 거는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이 청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돈이 많아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줘요. 그럼 이 청년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이 청년은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돈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가난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세상적으로 실패자가 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더 풍성해지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더 성공하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더 형통하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팔아주면 난 아무것도 안 남을 텐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진짜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그 믿음이, 그 갈망이 이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죠.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당연히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밭이 있죠.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좋은 땅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땅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혹시 아시나요? 이 좋은 땅의 특징? 딱 한 가지.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래요. 그럼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나는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나는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학교를 대학교를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래, 목사님 많이 배우셨으니까 잘 깨닫지만 저는 많이 못 배워가지고 잘 못 깨달을,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심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듣고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잠깐 볼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런 백성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아주 표현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어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계속 고수하면서 말씀과 다른 말,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라는데 주님께서는 주래요. 그런데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모이라는데 어떻게 모여요? 이런 상황에 저희는 모일 수 없어요. 못 모입니다.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모일게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면 달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삶에 승리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말씀대로만 삽니까? 목사님이야 목회하시니까 그렇다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심으라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다가 심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 형통할 수 있는 말씀, 성공할 수 있는 말씀,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고 반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기본적으로 중심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인으로 살게 하고 고통과 저주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해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아시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바라고만 있는 경우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고 자세였고요. 오늘 많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일궈진, 다시 표현하면 말씀과 하나 되어진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 사고방식, 성품, 습관, 지금까지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도 많았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어제 말씀을 들었다면 어제부터죠. 10년 전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10년 전부터, 아니 지금 말씀을 들었다면 얘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그 말씀으로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여러분, 좋은 밭은 온유하고 겸손한 밭이에요. 좋은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령 충만받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해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보니 그 10년 가운데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추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옳다고 여겼지만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의 씨를 심령에 심는 자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잉태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21절의 표현을 보면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가슴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으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죠. 주님 품으로 언제나 달려가야죠. 여러분, 그 안에서 거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명절 주간이에요. 이제 친척들도 만나고 오래 헤어졌던 떨어졌던 식구들도 만나고 또 그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마음껏 그것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만 혼자 일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정말 혼자 일한다면 혼자 일하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긴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섬겨야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겨야지.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을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섬겨? 1년에 한 번, 두 번 섬기는 건데 그래, 내가 사랑으로 기꺼이 섬겨야지. 한번 이번 명절은 그렇게 제한 없이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